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유튜브로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세 번째 시즌이고요. 83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2월 9일 목요일, 오늘도 아침을 말씀으로 깨워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9장 1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방 국가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 중에서 오늘은 애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이란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나일강에 그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요, 용맹하기로 유명하였고요. 다른 적국의 나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정신적인 문화유산이나 문명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였기에 그들은 어쩌면 지금의 미국처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정의를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들에게 막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있을 때에는 그 안에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보여주는 현상, 분열과 싸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정이면 가정, 교회 공동체면 교회 공동체, 아니면 우리의 나라면 나라, 이렇게 그런 공동체의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질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분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이 인간을 징계하는 것, 그냥 인간이 하는 거,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서신다면은,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은 그것은 극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싸우려는 일들이 보이고 마음들이 나뉘어질 때 우리는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열하는 모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쇠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성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상과 점과 무당, 마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더욱더 우상과 점과 무당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요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인데, 예전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집을 다니고 무당을 다니고 신접한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짓거리를 내서 망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잘 살펴보면요,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기에 그들의 정신이 쇠약해진 것이고 망하게 될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한인타운 가운데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는 해요. 권사가, 집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점과 무당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잡스러운 점과 무당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낮아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 잡스러운 요술들을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지혜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11절 볼게요. 소인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였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지혜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일을 그르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백성들은 어리석어집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집단이나 지혜 없는 국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쟁을 일으키며 사람을 죽이며 폭력과 증오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런 범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지혜가 떠나고 그 지혜 없음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바로는 지혜가 없어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혜자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들의 책사들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아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 누군가 싸우거나 분열이 되거나 나누어지거나 누군가 무당을 찾거나 점집을 찾거나 또한 누군가 지혜가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면은 혹시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살피고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징조와 현상을 알아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살아가며 성경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그 심판을 피해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